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록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걸맞는 걸작품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우리 힘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 이름 하나밖에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잠시 우리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안에 겸손이 싹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첫 시작은 요즘 뭐 코로나에 관한 뉴스만큼 또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텔레그램 N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이나 SNS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박사방이라는 아이디로 청소년과 아동을 성착취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지 신상 공개와 함께 얼굴 공개, 이름까지 다 공개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25세 젊은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73명이나 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뉴스에 봤더니 사회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고아원이나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부딪히면서 섬기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청년이 왜 이런 일을,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공범이 13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N번방에 가입을 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3단계까지 가려면 1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심취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가입자 수만 해도 26만 명이고 이번에는 예외로 이제는 그 가입한 사람, 본 사람까지도 다 이제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5살이면 굉장히 영특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사리분별이 됐을 텐데 이렇게 26만 명이나 그 잘못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뿌리가 밟힐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인데 돈에 대한 짜릿한 유혹이 아마도 이 사람의 양심과 이 모든 것을 마비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발밑만 보는 사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나 변화를 꿈꿀 수 없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자기 꾀에 빠져서 이제 큰 사단이 날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형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내다보는 이 기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발밑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만 생각하고 오늘 내 서 있는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발밑,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름이 뭐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많이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사실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두 가지 당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집단이 어디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무리가 어디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약에 보니까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통성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영주들이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역설적으로 제사장 계급이면 더 민족주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로마와 헤로드 왕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나라를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백성들한테 굉장한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친일파 부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요, 돈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찬받고 격려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었느냐?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있을 것이다.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식적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보다가 훨씬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이었고 정통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현재만, 아까 말했듯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자기의 모든 가치를 누구한테 의탁합니까? 돈과 로마에만 의탁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와 정치적인 힘이요.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 요즘 뭐 이제 TV에 한간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교회 목사님도 정치를 한다고 막 난리를 치죠. 이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목회자이지만 돈을 탐닉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돈과 뭐 정치적인 힘이 우리 안정감인가요? 이 사두개인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자기 안정감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었어요. 우리의 안정감은 무엇인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제사장이면서도 그렇게 부가 많은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확실한 계기를 찾을 수는 없대요. 하지만 그들이 가문을 통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땅이요, 엄청난 양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고요,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하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제도,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보면요 5가지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심되는 성경이에요. 근데 가장 어렵죠. 근데 레위기가 뭘 이야기하죠? 거룩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제도가 메시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제사제도가 잘 되어야 뭐가 되죠? 자기가 돈을 벌거든요. 자기가 제사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왜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 때문이에요. 이들이 돈에 너무 미쳐서 살아가지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기회주의자, 돈과 민족 사이에서 왔다 갔다. 뭐 바리새인처럼 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이런 것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완전한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모세에 대해서만 연구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했던 말 하나, 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모세가 쓴 율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대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제도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기로 했고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잘 못 짓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갔어요. 나 땅을 차지하면 이제 풍토병에도 걸리고 막 사람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방지하냐면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직 장자 아들에게만 땅을 상속으로 주거든요. 이 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게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제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여자 아내만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동생이 대신 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녀가 없이 죽는 사람이 잘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토지와 유업을요 있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이제 집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반에 했던 것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계대 결혼 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초반에 나라가 세워질 때 필요했던 그 율법이지 이것이 나중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사두개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후사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이 동생도 죽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죽어요. 그러니까 7번째까지 갔는데 7번째도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아내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선생님 말할 때 다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부활하면 그러면 이 7명의 남편 중에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딱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혹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요. 현세에 집중하고 있는 자기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써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왜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주위에서 누가 직원하거나 어떤 것으로 이게 뭐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한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하면 칭찬만 계속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이 아이가 잘하고 격려하는 건 맞는데 잘하고 격려하는 만큼 뭐가 필요하죠? 그만큼의 가이드라인과 잘 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과 철저한 객관적인 인식이라죠.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인지를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잘했다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비난하는 목사는 더 나쁜 목사겠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말을 하고 양육을 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자기 기준적,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이 사두개인들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타락하고 나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귀를 막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직언을 하기는 좋아해요. 근데 또 직언을 듣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을 말하는 건 좋아해. 근데 서운하다고 누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두 가지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항상 그 일, 서운한 일과 직언만 가지고는 못 살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인식,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인지, 운동선수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판단이 안 되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자꾸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야 진짜 힘들겠다라는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사람을 조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사두개인들은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뭐 돈 많은 사람만 그러냐? 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일 수가 있어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섬기고 막 교회에서 막 이 교회가 자기 집인 것처럼 막 모든 걸 쓰고 닦는 사람 중에 사두개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리더와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냐 이거는 절대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은 걸 한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귀를 열고 그 길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고 이 교회에 뭐 헌금을 5천만 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두개인은 모세를 너무 잘 알았지만 실제로 모세가 말했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에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7 남편이 있는 그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성경은 알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은 성경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아내지도 못했지만 아예 모르고 오해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잘 알지 못했다. 저번에 또 설교 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알다라는 것은 곧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친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도 전혀 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막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코로나 문제로 각 교회 정부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형 교회에서 막 그거 가지고 주민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자기는 예배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목을 막는 자가 바로 그들의 삶일 수 있어요. 사두개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장이면서 누구보다도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말씀과 가깝고 친한 사람인가?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는 written word라고 영어로 나와요. 쓰여진 말씀. 레마가 아니고요. 쓰여진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같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사두개인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사두개인들은 자기 시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시점에서 쓰여진 게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왜 깨달아지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냐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창조되면 우리는 살만한 인생이 되거든요. 돈이 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진 바 되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개념에서는 사실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꾸 그래요. 결혼하면 누구 아내냐, 이게 누구 아내냐,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사두개인은 철저히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에게 계산해 보라니까 잘 계산하죠.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계산 개념이 아니라 공급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은 안 돼 라고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아요.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은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그래. 맞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제 가족과 저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저도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아직도 성깔도 있고 막 그러지만 아직 젊어 혈기도 있지만 확실히 변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맞춘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한다고 쳐도 스스로 말씀으로 회개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사두개인이 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도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아직도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느냐 이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활의 자녀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에는 남녀가 없고 부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관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르신 분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방법대로 살았더니 살만하네 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야 너는 예수님 안 믿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오늘 말씀에 누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이 없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산다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요, 정체성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신학적으로 옳고 잘못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문제를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만약에 내 자녀의 아버지로서만의 정체성이 있으면요, 나는 맨날 자녀 양육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만 있어요. 내 정체성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마느냐에 있으면요, 모든 일을 다 성공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내 기준이 나의 쾌락에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쾌락을 즐기는데 내 삶을 다 허비해요. 근데 만약에 내 정체성이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문제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말씀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요,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가 훨씬 어려운,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죠. 현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 보셨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넘겨서 예수님을 내일 만나면 오늘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상실되고 없어졌을 때 그 손해가 어디로 어떻게 뻗쳐나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막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삶에 대해 가치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전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 날 뭘로 볼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죠. 그분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다 옳다면 희생을 감내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직장인 시집 계획을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래도 돈이 조금 더 적게 벌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셨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목장을 해야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그 복음의 섬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재편집해서 자기의 이익으로만 삶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이익으로만 신앙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이익으로만 기도하죠. 내 이익으로만 예배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참석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예배 참석할 때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목장을 하다 보면 관계 틀어져서 관계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행복하면 그것이 인생 성공이다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지나가다 양을 데려다 놓고 와서 떨기나무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죠.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31절 32절에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제 동사 시제를 보는 거죠. 시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있고 당연히 그래요. 사람이 옷을 입은 거, 사람이 뭘 한 거 이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였죠.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모세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현재적 시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역사하세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몸을 깨끗해야 되고,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현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시네요. 부활의 능력은 천국에서 지속되는 것이지만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현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무단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sincerity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함.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물을 끓일 때 99도 때 물 안 끓였습니다.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불불 끓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심고 물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이럴 때 그 일을 일으키시죠.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포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경고망동하니까. 바울을 쫓아갔던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망갈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 날 위로해 주시고 이끌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요동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동이 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말을 막 해버리고요, 지적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워담고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힘이 드는 세월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38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좀 난해한 해석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제 단어 해석을 보면 타 종교, 다른 사람들은 죽음 이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이단들도요, 영혼 소멸설이라고 해서 아나히일리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면, 불목 가운데 떨어지면 육체가 어떻게 그 불을 감당하겠냐 그래서 이게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들이 믿어요. 이건 확연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새롭게 되었을 때 아까 뭐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육체가 벽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 소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고통이며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뭐라 그래요?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아담아, 이 두 가지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듣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와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사단이 꼬드겨서 하와가 그 실과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눈만 밝아지고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고통. 아담이 겪은 가장 강력한 고통이 뭘까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죠. 그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큰아들이 막내를 죽였어.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죽음은 죄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 한번 지어보시면 한 번 지을 때는 무섭다가 두 번 지으면 괜찮고 세 번 지으면 즐거워요. 왜냐면 안 걸리면 되니까. 텔레그램 N번방에 있는 그 청년이 25살 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돈을 만져보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짜릿한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그것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나?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을 때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어온 죄가 성인이 돼서도 그 죄가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요. 내가 힘드니까 죄를 그냥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교만이고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조그마한 죄책감으로 큰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 민감한 그 죄책감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게 좀 겁이 많았어요. 큰 아이가. 근데 큰 아이가 겁이 많았는데 갑자기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큰 아이가 겁이 많은 것을 주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겁 없이 죄를 져요. 우리는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는 너무 용감하다 생각해가지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간음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하며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 노출이 돼서 죽은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죄를 한 번 지었다면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또 죄를 지을 건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만 죄 지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죄의 대가를 안 치를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게 갖는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양심이 죽은 사람들,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요. 끝까지 타당성을 막 찾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교통하며 그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벌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이 죽음에 관한 개념이 뭐예요? 말라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영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돼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념이 그래요. 우리의 개념이에요. 와, 저 사람 BMW 타고 뭐 벤츠 타니까 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면 죄를 반복해지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말라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충만도 없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예요.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자랑해. 자기가 뭘 했다. 자기가 뭘 했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러면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런 자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다. 여러분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냥 그것을 닫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셔야죠. 당연히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머리를 들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누구 아내냐 누구 남편이냐 이것을 왜 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윤택한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잘못해서 해서 그래요. 성경을 왜곡하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하는 삶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준비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우리 죄를 숨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고, 이 하나님께 보여줘서 회개하는 삶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공동체한테 보여줘서 이 죄를 정말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체면으로 내 죄와 상처를 다 숨겨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많은 부작용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고 가깝지 않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돈 없으면 저 교회 죄 지었나? 여러분, 그런 상황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사는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 이제 창조 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아마도 그 인류 전체의 인구가 한 몇십억은 됐을 거래요. 왜냐면 천년을 살면서 아기를 계속 낳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삶이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셈 족속 계열의 사람들이 막 강성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쪽 잘못된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데 이 결혼하는 개념 자체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뭐냐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나. 왜냐하면 그 사람의 딸의 외모만 보고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본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냐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취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육신이 되었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절대 임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야곱강식의 논리로요, 막 서로 잡아먹고 나라를 차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판단 자체가 다 육신적이에요. 직장을 정할 때도 육신적이에요. 학교를 정할 때도 육신적이에요. 결혼을 정할 때도 외모만 봐. 그리고 모든 것이 육신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도 다 육신적이야. 그냥 좋은 직장, 편안한 직장, 이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120살까지만 줄여버리는 수명을, 그런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죄는요,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멈춰야 없어지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전혀 안 치러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일어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물결들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의 민낯이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으니까 보이는 대로 한번 살아봐. 이것을 가지고 다른 기독교나 이런 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지가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면 그 욕을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한 번 더 예배 드려서 헌금 많이 걷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예수를 만들어서 사람을 막 예수라고 그러고요. 어떤 특정 교회는 막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뭔데요? 나이 먹으면 죽을 건데. 그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제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집사님, 저기 혹시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다니면 우린 저기 노원동에 있는 저 무슨 교회 다닙니다. 하하. 이런데요. 그러면 집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뭐 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로 지었대요. 가까운 교회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 크다. 자기가 큰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소망 주는 교회 네 작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고 크고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집중하시는 것이 내 말에 집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가 안 보여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느냐. 근데 우리는 늘 말이죠. 보여주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늘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만 해. 자기가 볼 때 맞는 거지. 근데 성경이 볼 때 틀리면 틀린 건데요. 성경을 근거로 살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정말 남루한 곳에 가서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제는 20대들이 안 가가지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거의 막내뻘이 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섬기는 이분들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한 번도 사두개인처럼 산 적이 없거든요. 힘든 곳에 사셨거든요. 어려운 곳에서 섬기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했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라. 힘들어도 그것을 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영혼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부활의 자녀가 아니고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번듯하면 사람들이 우와 멋지다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서울대학 갔다고 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로 많은 일들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성경과 하나님과 더 친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삶으로 삽니까? 정말 낮은 곳에서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사나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라고 운을 띄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한 번도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에서 깨달아지는 레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집중하여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핍박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는 원래 핍박당해야 성장합니다. 만약에 핍박하는 거면 더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죠. 정부가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겠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게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묻고 겸손하게 조용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더 양보하고 희생하라.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따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장념하였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단련되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더 귀하게 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족에 있었처럼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명예를 좋아하면 상처 가운데 갇혀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서 살아오니 상당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마음감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자가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지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인 우리의 목회자들의 삶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죄를 내려놓고 음란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목놓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육신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말씀 안에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세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음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